참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젊음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젊음을 언제까지 유지를 해서 이렇게 젊게 살 것이다 생각하는데, 젊음은 사실은 쉽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 좀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중에 지금 현재가 가장 젊고 아름다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네. 우리의 젊음을 들여, 우리의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이 당시에 활동하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느냐 해서 성육신을 완전히 부인해 버립니다. 성육신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사건, 대속의 사건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교회를 이루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가르침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올바른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남녀 간의 풋풋한 사랑, 친구 간의 우애 있는 사랑,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따뜻한 사랑. 보통은 사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런 사랑의 이미지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그 사랑 이상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귐의 사전식 의미는 이렇습니다. 서로 가까이 하여 얼굴을 익히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사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사귐이라 하면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면서 단순히 인간적인 친교나 교제의 차원을 넘어서 가난한 자를 돕고 물질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일컫는가 하면 또한 성도 간의 긴밀한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사귐이라고 성경은 기독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듯이 이런 교제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로 단절되었던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 구속된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귐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는 벗을 사귈 때 지초와 난초와 같은 향기롭고 맑은 사귐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한진 시인은 이 내용을 따서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집을 지었습니다. 여하튼 사귐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귐이 그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가는 것이 사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1대1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드림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친친보다 더 큰 사랑의 관계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자가 이야기했던 오륜의 하나로서 부자유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유친의 친은 친친인민의 친친은 본래 가부장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졌던 유래됐던 그렇게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전에는 모계 사회에서 유래된 관념으로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은나라 세대는 이 친친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주나라에 이르러서는 친친보다 존존의 관계를 중시했다고 합니다. 본래 친친은 부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로 더 강조하면서 쓰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은 한자적 의미를 따진다면 몸에 직접 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임신한 여성이 그 태아에 있는 그 태아를 굉장히 사랑하는, 품고 사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자들도 이러한 친친의 사랑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정도의 강력한 관계보다 더 초월적인 관계를 이루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젖을 먹는 아이의 모습, 그 아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죠. 그 아기가 어머니에게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다 아시죠? 아무것도 요청하는 것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은 바로 젖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시편 131편에서 이야기하는 젖된 아이가 요청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아이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 명품을 요청하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비싼 고급차를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머니가 안아주는 그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해주는 그 어머니의 손길, 누구야 누구야 불러주는 사랑의 음성,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기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혹 이 세상 어떤 아기 중에 이런 명품 때문에 나에게 명품 안 사줘서 우는 아기가 있다면 아마 그 아기는 연구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기는요, 그런 명품이 필요 없습니다. 단지 1,000원짜리 옷을 사줄지라도 그 이 옷을 입혀줄지라도 어머니가 함께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있으면, 어머니의 금성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이 아기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나의 건강의 이 상태가 이런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전 인생을 들여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31편은 그런 걸 하나님께 요청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을 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1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31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권고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바로 야헬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인가 희망을 두고 그것을 늘 추구하는 것이 바로 야헬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젖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찾고 바라듯 진정한 안식과 위로와 소망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찾고 바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너무 진부한 질문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가지고 오너라 라고 요청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있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것을 감당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면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단지 너 하나면 족하다. 무언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는 바로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하노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 물질적인 교류가 있는 사람과의 그런 사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물질적인 어떤 은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맹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친의 관계, 정말 피부를 맞대고 있는 그런 끈끈한 관계,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관계, 그런 사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부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생명이, 나의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진실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이루어야 할 필수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는 박은진이라는 여자랑 살고 있습니다. 네, 박은진이라는 여자를 살고 있는데 그 여자랑 사는데 그냥 아무것 교류도 없이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박은진이라는 그 여자 자체만으로 함께 산다면 그 여자는 저에게 있어서 룸메이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룸메이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여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청소해주고 말하지 않아도 설거지해주고 네, 이렇게 말하면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제가 집에서 붙잡혀 사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붙잡혀 사는 그런 남자 아닙니다. 네, 아무튼 여하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귐은 그런 어떤 가벼운 교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귐의 헬라어 원문은 코이노니아라는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그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 그 교제를 이루어가는 교제에서도 사용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가는 그 단어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 끈끈한 관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면. 그러면서 5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제가 너무 진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런 이야기를 빼지 않고서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무엇보다 큰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요한 1서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고백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행하는 것에 반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냐면 우리의 행동이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선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 이외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핵심이라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귐을 증명해내는 삶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귐을 누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귐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맡겨진 사역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안기는 모습이 마치 아기가 엄마에게 그냥 환하게 웃으며 안기는 모습처럼 하나님께 안겨야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안길 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까? 온전히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평온과 사랑을 누렸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온전하게 배울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얼굴과 모습,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가득 차길, 채우길, 하나님 안에서 사귐이 있는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당연히 힘들다고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불평과 불만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 분주한 주일에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다른 성도님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찾아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무관심보다 사랑이 더 잘 어울립니다. 우리는 이기심보다 배려가 더 잘 어울립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사귐보다 한 분 하나님, 그분과의 사귐이 더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한 모습, 빛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 그분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